예,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예배 보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신이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마음, 생각 사로잡아 주시는 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되고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잠깐 이렇게 빛을 비추면 우리에게는 큰 역사가 이 생애가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의 하나님 영원히 구원은 죄 지은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구제불능인 사람이 노력한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와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이건 이방 종교, 이방 종교에 뭐든지 빌면 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살펴보시고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대신 갈보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죄 지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피조로 오셨어요. 조물주예요, 그분이.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피조 세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 육신이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인데,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는데, 어떤 죄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집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집 문 밖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유월해 가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 사람들이 좋으냐 나쁘냐 착하냐 선하냐 이게 있지 않고 어떤 죄인이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용을 아세요. 집안에 있는 내용을.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밤에 잠을 못 자요. 형편없는 건데도 하나님만 나를 아세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합니다. 집안에 누가 들어앉아 있는 걸 안 보셔도 알아요. 단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해요.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죄를 갚지 않고 유월에 가시는 거예요. 그 피가 모든 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피를 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 하나 하셔야 될 것은, 피로 구원 얻었으면 그 즉시 몸을 움직여서 행동해야 됩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행동 못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간증은 하는데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내가 성경 어느 말씀을 통해 구원 얻었고, 듣다가 구원 얻었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간증이 있는데, 구원 얻으면 끝나는 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구원 얻으면 즉시 행동해야 될 게 있는데, 곧 집을 떠나셔야 돼요. 예.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 얻었는데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애굽 떠나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예수가 언제 탄생할까, 그걸 연구하다가 별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려서 학자들은 한 달 열흘, 40일을 걸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돌아갈 때는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니라. 예수를 만나면, 구원 얻으면 다른 길로 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출애굽기 12장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어린 양의 피는 구원 얻었는데 그 고기는 빨리 급히 먹어야 된다.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되느냐? 떠나야 되니까. 여기서 급히 먹어야 돼요. 구원 얻으면 이제 성경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계속 읽고만 있는 사람, 그 읽고만 있으면 내 안에 별 그게 없습니다. 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먹는 거예요. 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모양은, 이거는 세상 책들과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먹는 양식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이걸 그냥 읽고만 말아. 그 안에 내용이 뭔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요. 이 안에 있는 실제가 내 안에 부딪히고 내 것 되는 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즉시 세상과 구분이 되셔야 돼요. 예.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네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근본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구원 얻자마자 신분이 나그네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그네구나. 전에는 여기가 좋았는데 내가 이 집 짓고 사는 주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구원 얻고 보니까 나는 나그네구나, 신분이. 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내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길이구나. 내 신분은 나그네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길이구나. 그런데 이 떠나지 못하게 하죠. 출애굽기 보니까 떠나지 못하게 해요. 바로왕이. 이 애굽이 못 떠나게 합니다. 조건이 뭐냐? 첫째,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여기 예배하지 왜 가기는 왜 가냐? 여기서 예배해라. 그게 종교생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종교생활.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가까이 있어라. 그건 큰 미혹을 주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 데려가라 그러면, 아이들을 두고 가라 여기다. 너희들만, 어른들만 떠나고 애들은 여기다 두고 가라. 이 인간 정을 가리킵니다. 정을 끊지 못하게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양과 소, 재산, 그건 두고 가라. 예. 이거는 물욕이 끊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이끌리면 구별도 없어지고 간증도 없어지고 다시 노예가 돼요. 이 다시 노예가 되는 경험들을 해요. 구원 얻은 다음에 혹은 길면 1년 기쁘고 참 좋고 이제는 세상 끊을 수도 있고 유혹되던 게 유혹도 되지 않고 저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세상 환경이 나를 보면 나를 괴로움 주는 것뿐인데 주님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야 하네. 구원 얻은 감격,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감격.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천대하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미워해도 괜찮다. 나는 영원한 소망이 내가 있으니까. 감격된 생활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구원 얻은 다음에 한 1년 지나가면 이게 없어지고 다시 노예 생활 비슷한 게 들어가요. 육으로. 그러니까 이제 끊을 것은 못 끊고 물욕도 그대로 또 생기고. 예. 어떤 때보다 구원 얻기 전보다 더 고통과 괴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하면은 내 안에서 강력히 지적해주고 반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더 차라리 구원 얻지 못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괜찮은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건 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구원 얻었는데도 땅값을 얼마 팔아서 속여요. 일부를 띄워놓고 베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땅값 판 게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너 이거 팔기 전에 네 것 아니냐? 판 후에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짓말아? 네가 성령을 속였도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야. 넌 성령을 속였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직사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시신을 메고 가서 장사해.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너희 땅값 판 게 이것뿐이냐? 예.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분들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부인도 쓰러졌어요. 이것이 문자적인 법이 이전에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질서가 잡힌 거예요. 두렵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간들이 만든 법 조문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속이는 것. 굉장히 초대교회가 긴장을 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 조문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이제 아주 철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았는데도 육신의 정욕 그대로 가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무서운 범죄를 함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멀리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 내가 다 안다. 그 자를 교회에서 추방하라. 주의 날에 구원을 얻지만 사탄에게 넘겨주라. 이게 무서운 징계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을 얻었는데 광야 이 생활 성공적으로 못 끝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육을 따라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원망하고. 구원 얻기 전에는 이런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먹는다. 구원 얻기 전에는 이런 생활을 마음대로 했는데 그건 육의 생활 마음이지. 죄된 육의 마음이에요. 이거 이제 못한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 얻으면 벙어리가 입이 열려요.
여러분, 난 영적으로 이 벙어리였어요. 장님이었고 참 볼 걸 못 봐요. 썩어질 것만 보였지. 제대로 진리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실이 한 입이 못 돼. 벙어리야.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를 만나도 구원 얻으라,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진리를 간증 못 하잖아요. 아무 말도. 썩어질 고기 덩어리 건강하냐, 돈 잘 버느냐, 어떠냐, 이런 걱정만 하지. 가장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자식들에게 전하고 그런 간증을 전혀 못해요. 구원 얻으면 이 벙어리가 입이 열려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예수가 내 안에 온 간증을 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아무리 간증을 가지고 있어도 애굽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돼. 그 위치가 거기 떠나지 않으면 신앙이 점점 변화해져서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교리적인 사람이 돼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떠나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하면 떠나야 돼요. 떠나야 이론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가 자꾸만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으면 떠나라, 빨리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급해요. 지금 지팡이 잡고 띠뛰고 신발 신고 서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애굽과 광야, 이 두 생활, 애굽에서의 해방과 광야 생활,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애굽은 세상. 육신의 어머니예요. 내 육을 태어나게 한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과 세상은 못 떨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걸 공급받아야 삽니다. 떨어지지 못해요. 떠나면 안 돼요. 이 육은 공급받아야 되고 세상 의지해야 되고 고기 덩어리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거 떠나가면 죽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세상이고 거기서 태어난 게 우리 육신들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구원 얻으면 세상의 끝 공급 못 받아요. 세상의 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새 생명은. 이게 아주 묘한 디레마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육은 세상의 끝 공급받아야 사는데, 돈이 있어야 사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생명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공급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약 의지한다 그러면 이 반신불후가 돼요. 찬양도 없어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공급받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 의지가 안 돼요. 의지하면 괴로워요. 알아요. 이거 의지하면 안 될 걸. 허수아비인 것을. 따라서 이 광야에서는 반대예요. 육이 전혀 또 공급 못 받아요. 광야에는.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안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안절부절이에요. 육이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면 전혀 육신적으로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 광야에는 길도 모르겠고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거기는 일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이 생명 받은 입장에는 이 광야가 길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는 길이며 무덤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 얻은 새 생명은 전적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거 먹어야 돼요. 여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이 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게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거 먹고 마셔야 되면 그래야 공급받고 살 수가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나의 보호예요. 그게 나의 인도입니다. 위에서 만나 반석을 깨트린 생수물, 압니다. 그 생수는 곧 성령이시라. 구원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양식이며, 이 땅에 오신 성령이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없애주는, 만족을 주는 생명의 양식들입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은 깔깔하다 그래요. 이 밥이. 여기는 마늘도 없고 후추도 없고 세상에서 먹던 혈기를 돋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밤낮 말씀만 깔깔하다 이건. 이거 먹고는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겠다. 그러나 내 안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생명의 탄생은 이걸 먹어야 돼요. 예. 이거에 공급받아야 되며, 거기서 속이 자라나야 될 때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는 본질상 죽어야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광야 생활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 얻으면, 세상에 점점 떠나면 광야 생활이 이 죽음의 생활입니다. 육이 살아있는 한은 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육이 살아서 움직이는 한, 내 보호를 못 받고 인도를 못 받는 세상이에요. 새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살아가는 이 삶이 새 생명 가진 사람의, 구원 얻은 사람의 마땅한 양식이며 의지해야 될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떠나지 못하게 미혹, 유혹 계속 그렇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살자.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늘의 새 생명을 얻으면 육대로 살면 그 부끄러움인데 그건. 근데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자 하는 게 마귀 역사들이며 이 세상의 바람이고 우리 육신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얻어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습니까?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얻었단 말은 거듭났다는 얘기며, 거듭났다는 말은 그 안에 신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창조자가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구속자가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창조요, 나의 구속주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뭘 내가 또 팔아야 되느냐. 그분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오늘 우리 간증이 돼야 돼요. 예수는 분명히 내 안에 와 계신다.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와 계신다. 이렇게 생명으로 구원 얻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알아서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000년 전에 외아들로 이 세상에 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거쳐서 오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그 위치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섰던 그 위치, 예수가 섰던, 세상에 섰던 그 위치, 홀로 그거 원치 않아요. 그 위치에서 생활, 주님이 홀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과정을 거쳐요. 십자가를 거쳐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위치, 그 생활을. 그러기 위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세상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타락한 내 육이 내 주체가 되면, 타락한 내 육신이, 내 육이 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면 허수아비예요. 저 하나님은 믿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성경을 봐도 의심뿐이에요. 다 본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내 육과는. 내 육이 나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면 의지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경 보면 365일은 안 봐도 괜찮은 말씀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되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주체가 되어 나를 보면 내 문제가 풀려요. 왜 이런 환경이 왔느냐? 그런 복잡한 환경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환경이 풀어져야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체가 돼서 이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 다 의미 있는 환경이에요. 유익된 환경들이에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환경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환경들이에요. 내 육은 죽을 환경인데, 예, 그렇습니다. 육은 죽을 환경인데도 감사드려야 될 환경이에요. 반드시 해결되어질 하나님의 목적이 걸려있는 환경이에요. 육들은 내 가정이 왜 이러냐, 내 환경이 왜 이러냐, 사업이 안 된다, 몸에 병이 왔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상하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럴 정도의 환경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체가 된 입장에서 이 환경을 보면 전부 범사에 감사해야 될 환경들입니다. 전부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환경입니다. 있으면 안 될 육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환경이고, 내 속 심령을 점점 성장하게 하는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주 복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조상 원망, 왜 이러냐, 이 탄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새 생명 가진 사람들이 말씀이 주체가 된 이 입장에서 이 환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며, 전부 유익된 내 문제가 풀어지는 답을 얻어야 다. 나 존재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고, 야, 낭망한 거 아니구나. 이게 지식 없다고, 학벌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낭망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인 이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다. 가장 귀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지음 받은 존재면 돼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확실히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지금 환경에 감사를 드려요. 범사, 글자 그대로 범사예요. 좋든 나쁘든. 그건 육이 판단이지. 좋고 나쁜 환경이라는 건 육이 판단이고, 타락한 육이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 유익을 주는 환경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그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내 주체가 되면 감사드려야 돼요. 네. 원래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부패되고 거짓된 우리 인생이 그 본질을 잊어버려요. 태어나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는 길이 묘지밖에 없습니다. 묘지는 죽은 자를 묻어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나면 울고 응아하고 태어나면 묘지밖에 없다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부패된 그런 존재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본질 알아야 되는데 본질 잊어버리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강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해지기를 원해요. 세상은 그런 위선들을 우러러 보는 세상입니다. 가짜죠.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인간이 완전해진다. 행복해진다. 온전해진다. 강한 사람이 된다. 위선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허상이에요. 껍질뿐이라니까요. 쏟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는 그 완전해지기를 노력하는 한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와서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와서 완전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우리 주님이 역사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어떻게 만물보다가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 묘지로 가는 존재뿐인데 어떻게 거기서 완전해져요? 거기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다 해질 수 있다. 그런 위선들을 세상은 야, 참 잘한다. 저 사람 훌륭하다. 하나님은 병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무능합니다. 상한 심령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사탄이 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강해지기를 기도해서 하나님 손수건을 던져도 주님 병자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대사도가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몸에 병이 왔는데 3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들리는 음성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내가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궁핍과 핍박과 모든 어려운 거 이걸 내가 자랑한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진실된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위선을 찾아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대학교에서 배워서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본질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을 알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진실을 발견하면 야, 형편없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돼요. 정말 죄와 사망뿐이었구나. 그거 되면 주님은 그 찾으러 오신다니까.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형편없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무능한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그분은 유능해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예요. 그분은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이건 다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 무슨 세상에 좋고 나쁘고 지식이고 뭐 물질이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져도 참 어두워 이게 눈이.
그리고 눈이 막 자꾸 덮여요. 이렇게 안 보여요. 잘. 조금만 지나가니까 이 로스앤젤레스가 태양이 세요. 이쪽보다 이쪽은 새까매요. 여기가 점들이 많고. 근데 이걸 대표로 밀고 가서 해야 되겠는데, 우리 어떤 교인 중에 목사님, 대표 가서 밉시다. 이걸 밀고 좀 까망이니까. 그거 소용없어. 밀어봐야 또 날 뿐만 아니라 그 자연 그대로 좋다. 그게.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속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건 세상의 비밀이죠. 세상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이 비밀을. 왜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죽고 돈 없애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뭘 고치다가 이상하게 썩어가고, 뭐 주사 맞다 죽고, 무조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세상에서 온 것이지 마귀에게서 온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잡혀 평생 종로로 타는 것. 물론 검어가 묻으면 닦으면 좋아요. 닦으셔야 돼요. 여자들은 좀 화장도 좀 하고 깨끗이, 이 춤 자국에 눈물 자국에 그대로 살지 말고 좀 중심 본다고 이 좀 필요해요. 그건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거기다 둡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내 속 심령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와 사망밖에 없던 인간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오늘도 남이 알아주든 말든 이 외모 보고 사랑한다 그러면 끊으세요. 그거 쏘은 겁니다. 중심 보고 사랑이 돼야지. 중심 보고. 중심의 인간들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육이 세상 지금 타락돼 가잖아요. 타락돼 가는 걸 보고 느끼는 이 점점 쌓아져서 내 존재 자체가 그 타락한 세상이 되어졌어, 내 안에. 그게 많이 되어진 사람의 눈은 전부 외모만 봐요. 외모만. 날씬하다. 폐병 환자 같은 사람만 좋아해요. 이 눈이 안에 바로 되어지면 중심을 봅니다, 사람. 내 안에 어떠냐가 따라 안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격화되어 가고 있느냐. 그러면 전부 외곽적인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경도 모든 처한 것들이 바로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시도 제대로 못 살아요. 육대로 따라가면. 계속 욕심과 불만, 불평,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쓴 고린도 후서를 저는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없었더라면 우리 구원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처했을 때 처신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거든,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의 생각과 말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인 사람인데도 몸에 병이 오니까 3번 이거 뽑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죠. 그 진리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인생에 태어난 건 100년 못 넘어. 그 껍질, 그 형태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은혜가 목적이지. 그러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온전해짐이라.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내가 이제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하는 이 심정이 오늘 여러분 나의 심정이 되셔야 됩니다.
내 현실을 만족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더 약함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약함을 깨달을수록 그리스도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는 내게 더 넘쳐요. 내가 약하면 세상은 나를 버려요. 근데 약하면 하나님은 나를 찾으세요. 붙잡으세요. 점점 약할수록, 약함을 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예수님 세상 계실 때 그 발자취, 그의 삶과 행동, 그의 위치에 우리도 함께 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린아이 점심인데 5,000명을 먹였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약 한 2만 명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임금 세우자, 이 사람. 주님이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환영하면 주님은 항상 피하세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어떤 기대도 어떤 환영과 영광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그거에 내 안에 오신 거듭날 때 들어온 성령의 본성입니다. 확실히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은 그 마음이 생겨요. 좀. 네.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남이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막 이거 높여요. 돌아서서는 땡기잖아요. 이렇게 넘어뜨리잖아요.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허황되게 그런데 칭찬받고 살아요. 그게 주님이 칭찬해 주면 그걸로 만족하면, 저분과 나와의 사이에만 만족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볼 거 없어요. 기대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을 세우자. 숨어버려요. 오히려 주님이 받아들이고 원했던 것은 멸시와 천대, 십자가, 고난뿐입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요. 한 분. 이게 참 귀중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다 필요 없다. 내 안에 예수 한 분만 나 인정하고 내가 알면 된다. 예수를 나는 알고 예수가 나를 인정해, 나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반응이 어떤가, 그게 지금 관심이, 옛날에는 그게 관심인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이 설교할 때에 야,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하고 있다. 잘했다. 이거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설교 한 시간 어떻게 그러는데 오늘 저런만 오더라 가버려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설교는 100% 만족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야단할지라도 주님이 넌 오늘 네 얘기를 한 거다 하면은 낙제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속이. 그러니까 설교를 사람에게, 모양은 사람에게 하지만 이 속에는 주님 합격입니까? 이 말이 오늘 만족합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까? 예, 그게 바람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것만 유지되면, 인정되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사람 사이 모든 게 풀려요. 다. 전부가. 저분이 만유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만유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세상 영광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회갑한다, 결혼식 지낸다, 장례식을 치른다. 우리 미국에 있는 잭슨 가수 장례 때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셨죠? 저게 무엇하는 일들인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 근데 우리 김예근 선생, 북한에서 복음 전하고 한국 와서도 수많은 복음 전하고 돌아가신 김예근 선생, 세상 떠난 지 3주 추도 예배를 제가 가서 인도를 했는데요. 그분은 나 죽으면 유언이
내 시신은 가마에서 싸서 딱 두 사람이 메고 묻어라. 내 영정 앞에, 이 시체 앞에는 대한의 거지 성도 김예건, 이거 써라.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애국자를. 일본, 자기 말대로 난 일본 스파이였다. 일본 세파드, 개였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칼로 애국자를 6명, 7명을 목을 자를 때 죽였는데 그때부터 병이 된 거예요. 잠만 자면은 목이 없는 것이 덤벼들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병이 들어서 온 병이 돼. 이제 죽게 됐을 때 자기의 마지막 죽음, 숨을 거두는 침상에 누워있을 때 저쪽 방구석에 조용해, 빛이. 이상하다. 저 아무도 없는데 왜 빛이 저렇게 조용하게. 내가 눈이 잘못됐나? 보고 있는 가운데 빛이 피어나오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이게 뭐냐? 그러고 있는데 예거나 불러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뻘떡이 나서 완전 해방, 건강되어버린 거예요. 그 길로 그 이웃에 있는 새벽기도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갔는데 살인자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게 목사님 입에서 파이프가 오더니 자기 귀로 쏙 들어가요. 거기서 물 흐르는 소리가 콸콸콸콸 나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래, 마음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나중에 한국 땅에 38선을 기적으로 넘어온 분입니다. 다윗처럼 이 병신 흉내를 내면서 기적을 넘어와서 한국에 와서 수많은 고아, 전쟁 그 당시 고아, 그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구원선,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을, 파란 옷 입고 젊은 청년들이 여기다가 구원선이라는 마크를 단, 그 마크를 단 아이들은 전부 그 고아원들이에요. 그 아이들이에요. 북에서 내 친자식들 몇 덜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다. 여름만 되면 한강변에 가서 아이들 다 목욕시켜주고 공부시키고 그러던 분입니다. 일제시대 고등검사니까요. 굉장히 지식인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변화되어 한국에 와서 수많은 고아 젊은 청년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우리 한국에도 김예건, 우리 고위층의 정치인들, 법조계인들은 다 인정해주는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반드시 내 유언을 지켜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 둘 이렇게 메고 가라. 그래서 무덤에 하되 이 앞에 대한의 거지 성도 김예건, 꼭 이 이상 말을 쓰지 말라. 세상 떠난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속이. 내 본향으로 지금 가는 게 확실하니까. 이게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광받기를 원해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면서 세상 것 못 얻으면, 또 세상 것 못하면 얼마나 서운해하고. 오늘 우리가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기쁘게 선포하고 알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분명 알려야 돼, 그걸. 그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이 성경도 숨겨가지고 다니고. 매 생활에 친구들 앞에서, 술 친구들 앞에서, 옛날 친구들 앞에서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옛날 나하고 세상 이런 데만 다니고 이런 거 먹고 마시지 않느냐? 이런 걸 좋아하고. 얘는 이제는 아니다. 이게. 그걸 뜻뜻이 선언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용기, 이런 삶, 이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와서서 서자고 하는 위치입니다. 이게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 기도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내 영역이 점점 소모되어 가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전능이란 말은 엘사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의 젖이 꽉 찬 가슴, 그 뜻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오면 무엇이든지 풍성한 젖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 버리면, 세상에서 나오면 주님이 영접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뜨게 한 역사가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와서 누가 눈뜨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와서 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자꾸 묻습니까? 야, 너 같은 죄인이나 그의 제자지. 그런데 이분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에 날 때부터 눈병자를 소경을 눈뜨게 했다는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니면. 그러니까 네가 죄 가운데서는 우리를 가르치느냐? 가르치건 말건 내가 분명한 것은 소경을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눈을 떴나이다. 이건 내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교되면 그걸로 끝나요. 출교당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그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하면 주님이 찾으세요. 세상에서 쫓겨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300년 끌고 가서 다섯 왕을 파하고 포로된 조카 롯을 구원해서 다 왔어요. 왔더니 이 왕들이 이거 다 전리품 네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이 내 실 한 토를도 너희들에게 안 받는다. 그거 얼마나 이만큼 난 너희들을 의지 안 한다. 그럴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로 공급해 주었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처럼 싸워서 승리하고 들어 신앙생활하면 주님은 매일 떡과 포도주로 공급해 주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받아요. 용기와 기쁨과 또 시련당해서 또 기쁨을 얻게 되고 내 유고 죽이면 또 기쁨이 솟아나고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으면 받을수록 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더 생기고 그게 계속 제사장이 지금 나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좋아하면 주님은 나를 버리세요. 내가 세상 버리면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붙잡으세요. 오늘 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은 정결케 된 걸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대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의탁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제일 위대한, 가장 우리 인간을 태어난 축복된 축복 생활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그 위치 지키는 생활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난 이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육은 낙담된 환경이 올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믿으십시오. 주님 나타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의 생각에 주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속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의 주님과의 대화, 깨우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내 몸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고 구속주가 내 안에 계시오며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믿고 오히려 큰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산 주를 매일 삶을 통해 그 주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